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8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수, 소위 말하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세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고 인류 세계사에도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일부 이스라엘에 남겨놓고 귀족이나 또 왕족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대부분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35년 몇 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언제 고국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슬퍼하고 가슴을 쳤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새롭게 등극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역사를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잠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니까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제국들이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세계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겠다 하는 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짓고 죄와 짝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과거의 백성들 같으면 절대로 성전부터 짓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돈독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신앙이 좋으면 그것도 좋지만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때 오늘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고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민족, 과거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민족,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민족과 같은 그 동포인 그 사마리아 중심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대적이냐?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제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소위 말하는 이방인과 이제 피가 섞이는 혼혈족이 돼요. 그러면서 혼혈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래의 고유의 그 신앙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심인 남왕국 유다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3절 이하를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일손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면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참으로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들과 이제 피가 섞이고 혼혈족이 되어서 그렇게 이들 앞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제일 선봉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난 뒤에는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또 이전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분명히 타락한 삶을 살 것이 뻔하니까 이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너희들과는 함께 손을 잡고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순결한 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소위 말하는 돈도 섬기고 돈을 가리켜서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풍조도 섬기고 그렇게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순결한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제 그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수년 동안 중지가 돼요. 물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을 하는 일에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고 굳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찾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늘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합하여서 언제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